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서 또 함께 주의 말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아가서 강의 8번째 시간이에요. 떠나버린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정경 안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66권 안에 들어오는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냥 이게 표면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그냥 사랑 이야기, 거기에 또 이 안에서는 어떤 성적인 이야기나 자극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전체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경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결국은 이렇게 정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 손에 쥐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박두진 시인의 해라고 하는 시 혹시 기억나시나요? 박두진 시인의 해라고 하는 시.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그 일제 강점기를 딱 끝내고 나서 광복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박두진 시인이 지은 시인데, 그래도 정작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뭐 나라의 회복, 뭐 광복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시 내용들을 혹시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를 나라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교과서에 실어놓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걸까? 비록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각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시라는 문학적인 특성 속에서 허용되어지는 이 풍요적인 기법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해방을 염원하는 마음의 표현을 정말 아주 절실하게 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아가서에서도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사랑을 했고 어떻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그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이
사랑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그래서 불타오른 사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식어졌고 그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서 여기서 쭉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오해 없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아가서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런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서로 그리워하던 그 연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모든 일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이제 거기에 도달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목표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딱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구나. 모든 것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고3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 생각을 하면은 다 뭐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요? 수능, 대학 입학 이것만 생각하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수능 끝났고 대학에 입학을 했더니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그런가요? 그 뒤에 또 더 만만치 않은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자, 대학 생활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만 바라보면 달려가요? 취업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자, 회사 딱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고 찬란한 미래가 다 펼쳐지죠? 그러시던가요? 그러지 않죠. 또 그 안에서 만만치 않은 또 이 회사 생활 또 시작되어지고, 항상 뭔가 목표로 해서 달려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결혼 생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우리가 결혼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혼에 딱 꼬리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 너무 행복하시죠? 아멘. 왜 표정들 다 쓴웃음을 지으시는 분들 이렇게 많으셔요? 네, 다들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도 한 명도 없고. 네. 자,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록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솔로몬은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어떤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은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나가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감당하고 이제 밤 늦게 집에 들어왔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왕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이 여인의 태도, 여인의 말이 조금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음 구절 한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자,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자, 지금 문을 열어주겠다는 건가요? 안 열어주겠다는 건가요? 열어주기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찮다는 듯이. 지금 나는 지금 다 씻고 잠옷도 다 갈아입고 잠잘 준비 다 끝냈는데 다 또 내가 가가지고 또 문을 열어주고 궁궐이니까 또 문이 얼마나 또 멀리 있었겠어요. 또 잠옷 갈아입고 잠옷에서 또 새 옷 갈아입고 나가서 또 해야 하는데 내가 어찌 나 발도 다 씻었는데 다시 흙을 또 묻혀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모습 보면서 뭐 여성분들은 왜 여자는 막 이렇게 게으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냐. 요새는 여자도 밖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데 남편도 따뜻하게 맞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봐.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으면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이거 봐. 여자도 문제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가서를 완전히 오해하고 보는 거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여자와 남자의 어떤 생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서의 이 모습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왕은 한 여인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도 해야 했고 적들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책도 세워야 했을 것이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 왕의 신부가 되었던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의 나라에 대해서 왕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나요? 없는 것 같나요? 전혀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어 보여요. 그저 왕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그 화려한 궁궐 안에서 평안한 침실에서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 왕을 통해 얻게 된 그 아름다운 향유에 취해서 그 왕을 통해 얻게 된 그 편안함에 그냥 익숙해져서 다시 내가 발에 흙을 묻히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왕이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을 통해 얻게 된 그 편안함이 오히려 왕과의 그 마음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가서에서 처음 나왔던 술람미의 그 여인의 그 모습처럼 삶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 힘든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통 언제인가요? 편안할 때, 먹고 살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아갔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힘들 때,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조금은 더 편안해졌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지는가? 많은 이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처럼 오히려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귀찮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성경에 평안해졌을 때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 다윗 생각나지 않나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시들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그 주옥 같은 시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었는데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질렀죠?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건이 바로 그렇게 평안할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느 순간 마음이 무뎌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결국 다 왕이 줘서 누리는 거잖아요. 왕의 신부가 되어서 누리는 것들인데 어느 순간 거기에 취해 있다 보니 마치 자기가 거기에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그 왕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편안함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다시 흙을 묻히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다시 그런 수고로움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어떻게 찾은 평안함인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다시 나아갑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결국 문제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막 문을 두드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시대의 문은 이렇게 밖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안에서 열쇠를 여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안에서 따로 잠가 놓으면은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든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야 여인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움직였다에 이 사용된 히브리어가 하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노하다, 경노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좋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 같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문을 열어주는 것 같나요? 진짜 짜증을 버럭 내면서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문 열어준다, 이놈의 남편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 봅시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렇게 남편이 보이지 않고서야 이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남편을 잃어버린 후에야 후회하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러한 여인의 모습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님을 잃고서야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포근함도 따스한 침상도 아름다운 궁궐도 내 사랑하는 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지금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았는데
사랑하는 내 님이 없으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님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은 그 왕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상사병에 걸린 듯한 그 심정으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는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혹시 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봤습니까? 남편을 본 사람 있나요? 봤으면 제 소식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병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이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혼자 독백하듯이 막 이렇게 거리를 헤매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인의 모습에 응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구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극으로 치면은 아니면 뭐 뮤지컬로 치면은 약간 코러스 같은 어떠한 그러한 느낌으로 사람들이 합창으로서 여인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야,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이기에 그렇게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찾고 다니는 거냐? 자, 이러한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에 술람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러면서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아의 청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자, 여인이 표현한 이 남편의 모습 어떤가요? 자, 우리 여성분들의 여러분들 본인 남편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죠? 아닌가요?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상상했을 때 그냥 단순히 겉모습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는 이렇게 완전한 존재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내 사랑하는 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 9절에서 너희 사랑한 자가 어떤 이에게 그렇게 간절히 찾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과 그 질문에 따른 내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답. 이 질문과 대답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혹 광야에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기에 놀라운 것이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새 찾아온 그 편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을 때,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렸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정말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하나씩 기록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시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자식을 내어준다?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고? 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지? 내가 누리고 있는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내 건강, 나의 어떤 실력, 나의 가족, 나의 환경,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기억들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상기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놓쳐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6장, 이제 우리가 5장까지 봤고 6장부터 나오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간절히 왕을 찾아다니던 여인은 결국 궁궐이 아니라 동산에서, 왕이 다스리는 그 공간 안에서, 왕의 나라 속에서 왕을 발견하고 그 뒤로 이제는 왕과 함께 동산을 가꾸는 모습이 그 뒤에 이야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 왕의 모습과 술람이 여인을 통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다,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신부는 왕의 나라를 위해서, 왕의 나라를 가슴에 함께 품고 왕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나에게 주어진 특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기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눈이 머물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쏟는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가 이제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3절 가사를 보면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그냥 늘 그냥 행복하게 좋은 곳에서 그냥 침실 안에 머물고 궁궐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냥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그냥 늘 머물면서 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하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우리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는 거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네.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그 사랑을 또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라고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그 사랑의 결실 속에서 맺어진 삶의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낙심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